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목적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중요한 주제죠. 여인이 지창금을 찾아야 되는 목적, 그것은 그 지창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지창금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와 성결로서 그 위에 당신의 형상을 다시 새기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새기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이 언제 일어나요?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 뿌리가 무슨 뿌리인지 아세요? 처음 보시는 거죠? 근데 이건 이 그 백과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두다이 혹은 두다임, 영어 명칭은 맨드레이크입니다. 주로 지중해권에서 자라는 희귀한 여러 해살이 풀이며 허브의 일종입니다. 잎은 진통제로 사용되며 뿌리와 잎의 혼합제로는 정력 증진, 흥분제로도 사용되는데 아마도 성경에 언급될 합한체는 이것을 염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 야곱을 유혹하기 위해서 합한제를 사용하시는데 그 합한제가 바로 이거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한채에 냄새도 나고 또한 그걸 먹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남자를 유혹하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0장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끌리는 건가 봐요. 그래서 냄새가 나면 남자들이 거기에 이 사죽을 못 쓰고 쫓아가죠. 무슨 냄새가 나면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냄새가 나면 내가 끌려가는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이 뭔가 냄새를 풍겨주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냄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가 나를 끌고 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내 스스로는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냄새를 내가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총각 때는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출세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사우디로 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출세하기 위해서
전무나 상무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숙소에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누워서 자야 되겠다 하고 누웠는데 내가 누웠는지 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등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닌가? 과로사가 있다는데. 근데 겁이 질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회사에서 휴가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감독 회사가 영국 회사인데 자꾸 영어를 하다가 제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이번 제가 휴가 갈 때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때는 이 영어 학원이 아주 잘했어요. 거기 가보자고. 갔더니 설교를 미국 사람이 하고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배우나 보다. 그리고 한참 들었는데 며칠 만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쌤, 잠깐 저를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목회실에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 이 성령님께서 김 선생을 인도해서 여기 오셨나 봐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내 발로 왔는데 누가 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나 혼자는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던 거예요. 사슴을 잡으러 가면 포수가 절대 가까이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사슴은 반드시 등성에 올라서면 뒤를 돌아보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서 잠깐 멈칫할 때 정조준에서 쏜대요. 주님께서는 내 인생길을 급히 몰고 쫓아오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충족시킬 데가 없으니까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화살로 쏘더라고요. 마치 진짜 총을 맞은 것처럼 제 마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러한 세상이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이끄심에 순복하라.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높이시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난 그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줄은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아이를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엄마하고 가짜 엄마가 양쪽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둥아, 막둥아 양쪽에서 불러요. 그러면 진짜 엄마의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또 실험해 봤어요. 진짜 엄마 젖과 가짜 엄마 젖을 양쪽에 그 거즈에다 묻혀가지고 아이에게 대봤어요. 가차 없이 엄마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진짜 젖을 반대편으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반대편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의 젖과 다른 사람의 젖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짜 사랑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모든 인간의 심령을 당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구원을 향한 첫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갈급함을 가진 것을 어쩌다 보니 그렇겠다, 아니면 내 심령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기 위해서 처음 만졌을 때 나타난 증상이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이 갈급함, 나에게 갈급함이 왔을 때 손을 내밀면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급함을 다른 데서 만족해버리려고 한다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 이게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선택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처음의 갈급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것 없어, 난 잘났어, 이러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다른 걸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가난한 이유는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즉 자기의 교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단순하고 부족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봅시다. 한참 동안 보호소 문을 바라보던 녀석은 무슨 사연인지 보호소 문 앞에서 애달프게 울기 시작한다. 녀석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들은 보호소 직원들은 고양이를 안으로 들여보냈고, 안으로 들어온 녀석은 조용히 벽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이내 조그마한 목소리로 다시 울기 시작했다.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보호소 직원들은 급히 몸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임신 중이며 출산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발 우리 아기들 좀 살려주세요. 곧바로 응급조치에 들어간 보호소 직원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엄마 뱃속에 갇힌 아기 고양이들을 무사히 출산시킬 수 있었다. 뱃속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직접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엄마 고양이. 수술이 끝난 후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아기 고양이 4마리를 모두 품에 안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는 엄마의 고양이의 모성애가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고양이는 이게 직감적으로 깨달았겠죠? 내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아간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보다 힘이 더 크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일로 오셨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이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에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병든 자들이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를 쫓았다. 그래서 때때로 쉼터에 들어오신 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질병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능력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으니까 그것은 갈급한 마음을 성령께서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만 꼭 찾아갈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훨씬 빨리 만날 수가 있죠.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1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자 앞에 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면, 즉 내 마음이 선택을 했다면 주님께서 낫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너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 마음으로 왔다면 그것은 나을 거야.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만약에 그런 선택이 없었다면 안 고쳐졌겠죠. 왜? 내 믿음대로 되라 했으니까. 그러한 진정한 정직한 그러한 찾는 마음이 없었다면 낫지 않았겠죠.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은 못 뜨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이는 눈보다 보이지 않는 눈이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아, 이렇게 찾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줬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보이는 이 눈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뜬 거죠.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을 받는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이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한 달 전쯤 한 분이 쉼터를 찾아오겠다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하고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우니까 지금은 나중에 뵐까요 했는데 아니 꼭 하루만이라도 뵙고 싶다. 그럼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mp3를 보내줬는데 이 mp3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뵈니까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제주도에서. 이분은 농업기술 명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태교인인데 80년 동안을 찾아 헤맨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좀 영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많이도 헤맸습니다. 아마도 내가 금년 나이가 이제 81살인데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신앙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하나 둘 자꾸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의들이 쌓여는 가는데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우리 교우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결별을 하겠습니다. 하고 1년 전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교우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선언을 하고 떠나왔습니다. 떠나와 보니까 더 마음의 갈등과 고통과 공허를 메울 길이 없는 거, 더 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지연 자매를 가정을 통해서 그 새로 난 쉼터에 대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였고 거기다 테이프 해서 나한테 주었어요. 제가 느낀 것은 이 메시지는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제가 우리 김용근 장로님의 메시지, 우리 사모님의 메시지를 아주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루에 5개, 6개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예, 이거는 저와 우리 아내, 우리 아내가 똑같은 감동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인생 80, 인생 거의 다 살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이 사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으면은 동참을 해보는 게 어떠냐 하니까 우리 집 그 사람이 아주 환영을 했어요. 정말 이 운동이야말로 마지막 우리 아버지께서 이 두 분에게 맡긴 그야말로 너무도 거룩한 사업이라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는 황홀감, 또 새로운 문이 열리고 또 새로운 문이 열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문이 그냥 양파를 까면 껍데기가 벗기면 벗기면 새 껍데기가 나오듯이 항상 새로운 충격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지금 감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신앙의 목표는 귀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접촉하면서 우선 바로 서지 못한 제 자신이 우리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 가족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소속된 교회 안에서 과연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모델, 표본으로서 보여주는 때까지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수련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마음이 공허했을까요?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던 교회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 목적이 이제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애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상을 다시 지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현지가 왔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내외는 교회에 가서 행복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걸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영적 감성도 예민하게 바꾸어져 자주자주 눈가가 촉촉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축여주소서. 마셔도 먹어도 기가를 면치 못했던 야곱의 우물이 아닌 수가성의 여인처럼 하늘의 생수를 마시게 되니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함이 더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한 번도 아버지께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비전이 부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집을 살린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데 장로님과 사모님을 보필해 드려는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꼭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쉼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 기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기별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를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목적이 다를 때는 쉽게 잊어버리죠. 교회에 가서 얼마나 이분이 달라졌던지 다 놀래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느냐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겉사람과 하나는 속사람. 즉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통로이고 겉사람은 반대쪽이죠. 근데 이 싸움을 싸우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노크를 하셔요. 내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셔요. 어떻게 마음을 여는가? 두 분의 음성이 동시에 들릴 때 조건 없이 우리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마음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내가 반응을 하면 우리는 마음문을 열게 돼 있어요. 문은 사람의 통제하에 있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결정을 기다린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의 사랑으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의 섭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정서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은 꼭 성경책만 읽어서가 아니고 사건 속에서 주로 더 잘 만납니다. 나에게 어떠한 사건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말씀과 또한 세상적인 그런 욕망이 대두될 때 조건 없이 세상의 욕망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 선한 마음 쪽으로 더 많이 기운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쪽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 기울기의 상태를 양심이라고 하죠.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판단하는 것도. 근데 주님은 이 기울기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알맞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이 말씀에 내가 응답을 하면, 반응을 하면 주님께서 차근차근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감을 느낀다든지 뭔가 다른 이 초능력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채워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에 아까 특창을 했던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특창했던 그 가족에 우리 가운데 여자분 집사님이 아들도 아까 옆에 세웠죠. 근데 조카가 아토피를 오랫동안 앓았어요. 근데 이 조카가 쉼터에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권해봤어요. 권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올 때 아토피의 상태입니다. 요즘에 회복했을 때 상태입니다. 본인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제가 힘들었던 시절에 손이랑 뭐 얼굴 사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때는 이렇게 손이 세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쫙 계속 피면서 다니고 엄지랑 검지로만 이렇게 3주 4주를 살았고 씻을 때 너무 따가웠고 손목하고 팔에도 있었고 몸에 곰팡이가 낀 느낌? 제 몸을 보면 또 제가 또 소름 돋고 이때가 진물이 제일 심했어서 이때다 하고 또 찍었는데 양치하다가 갑자기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다 진물이에요. 하루 동안 나온. 근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목엔 없었는데 한약 먹고 나서 목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한약을 멈추고 대학병원 가서 또 다른 연고랑 면역 억제제 그걸 또 받고 그거를 한 10일 정도 먹고 조금 그래도 많이 일시적으로 낮춘 거죠. 면역 억제제니까. 그래서 다행히 쉼터를 오게 됐는데 이때 들어왔을 때 자존감도 엄청 낮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기 뭐 원장님, 사모님, 봉사자분들, 참가자분들 다들 웃으시면서 너무 잘해주셔갖고 그래서 희망도 생겼고 그래서 약도 확 끊었어요. 면역 억제제랑 연고랑 그렇게 한 4, 5일? 한 일주일 만에 엄청 좋아졌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막. 근데 날마다 막 다들 막 피부 좋아졌다 하시고 저는 지금 또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안 쓰고 뭐 거울을 안 보거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려고 합니다. 이제 차라리 이 아토피가 온 게 잘 됐다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곳에 오게 돼서 또 새로운 인생을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인생이 펼쳐질지 몰랐는데 저는 나가서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언제 어디서도 쉼터가 계속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때는 치료 목적이 아니고 좀 그때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든든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토피 걸려서 잘 됐대요. 왜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를 붙드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 거죠. 우리들이 그것을 선택할 때 그 다음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는 모든 영혼은 악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이 있을 때, 갈급함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주님께서 이끄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구원을 이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력이에요. 이 정신학과에서는 피니어스 게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공사장에서 철근이 터뜨려져서 폭탄에 의해서 철근이 날아가는데 자기 얼굴에 이렇게 관통한 거예요. 죽을 뻔한 사람인데 그는 수술하고 나서 이걸 빼내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과학 잡지에서는 뭐가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비극.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연합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사고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어져 버렸고 자기의 성질을 조절을 못하니까 난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력은 이 전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과 또 정보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의 전도협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는 이 전도협이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게임을 자주 하면 순발력은 많이 발전이 되는데 전도협을 쓰지 않아요. 빨리 해야 되니까. 화려한 것들이 지나가니까. 총을 쏴야 되니까. 게임을 하면 이 뒤 후두협은 발달하는데 전두협은 거의 쓰지 않아서 전두협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계획성을 가지고 자기 성질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할 때 돈 안 준다고 아빠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한 아이와 책을 읽을 때 뇌를 찍어보니까 오른쪽에는 게임할 때 뇌에 후두엽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왼쪽에는 책을 읽을 때 전두엽 모든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깊이 사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부모에게 내가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칼로 찔러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전두엽이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선택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가 여기에서 넘어갔죠. 그래서 감정에 넘어갔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을 집어넣어줘서 그가 먹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종종 여기서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해요.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참여해서 하기는 어렵고 이제 줌으로 지금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하는데 부모 학생 프로그램에 있어서 애들만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 엄마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다녀가신 그 분들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이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지나친 간섭이라든가 정말 아이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아이에게 좀 자유를 줘야겠구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지금 깨우쳤고요. 수연이랑 엄마랑도 할 수 없는 힘든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 이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야겠구나. 수연이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깨달은 건 엄마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엄마가 아이를 뜯어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의 자유의지를 선택력을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교육이죠. 강제로 밀어붙인 게 아니고. 왜요? 아이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나에게도 양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존중해서 선한 쪽을 선택하도록 훈련시켜주면 최고의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선택력을 가지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양심은 그 선악의 그런 마음의 기울기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나와 똑같을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줄 뿐이지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과 같이 유해한 것이다. 아이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노력은 무서운 잘못이다. 사람의 마음은 각각 같지 않게 지음을 받았다. 혹 강제로 표면적인 복종을 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욱 굳은 반항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강의를 듣고 노력할 때 아주 지대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들의 이 선택력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려고 하지만 내가 반응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나의 선택력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한 번의 선택은 냉장고 선전하는 데고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은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죠. 그것은 산부인과 계통인지 소화기 계통인지 모르지만 피가 계속 흐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좋겠다. 이 마음마저도 예수님이 주신 거죠.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주위의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한두 사람 만졌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만졌지요.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은 진심으로 만진 사람과 겉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을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택력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확증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서 다시 그것을 확증시킵니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오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우리의 선택력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가식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면 다른 사람 체면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그런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거래예요. 정직한 거래예요. 내가 그분을 만지면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가 나를 정직하게 만졌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내 영혼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니까요. 우리를 이끄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신앙을 하지만 나만은 주님과의 정직한 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도 다시 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새로이 어디로 배우러 간다든지 새롭게 무슨 교파로 따져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미 알려준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암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에 거기 학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병이 들었어요. 암이 들어서 오셨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깨닫는 게 있는데 이분 영상을 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도 바르게 살지 않았나,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악독하게 살지는 않지 않았나, 이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일주일 가까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눈은 뜨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번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정말 여기 온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인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물론 다 선택이지만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여기 와서 있는 동안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그런 면에서 좀 더 뜻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은 달라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히 다르게 반응해요.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까지 알지 못했어요. 아마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암 때문에 조금은 낮춰졌겠죠. 낮춰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가 그걸 붙든 거예요. 이것을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영혼의 싸움에는 모든 일에 정직한 것이 필수적이다. 네, 우리 정직하게 싸워서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꼭 승리해서 하늘에 가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이때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여서 소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 간절하게 찾고 찾은 영혼에게 큰 축복을 해주셔서 영혼을 흡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